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8일차입니다. 성전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성전 가운데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중심인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지으시고 또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된 성전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회복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 때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도 그 현장 속에서 따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을 말씀드렸을 때 이 에스겔에서 환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에스겔을 할 때 좀 그 핵심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총 48장이 있는데 그 중간 24장이 정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4장을 중심으로 그 전반부는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어떤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의 24장에 너희들은 녹슨 가마와 같다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24장 후반부에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에스겔 아내가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주위를 둘러싼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이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40장부터 43장까지는 이 회복된 성전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는 건축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건축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이게 딱 보면은 이게 뭘 말한다 이렇게 이게 착싹 들어오겠는데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고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건축에 대한 이 사진, 그림과 같은 이 언어들을 글자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성전 제거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을 펴시고요. 40장을 펴시면 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로잡힌 지 25째 해고요.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곧 그날에 여호와께서 권능이 임해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로잡힌 지 25째입니다. 자, 에스겔이 25살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가 5년 후부터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성경 말씀도 내가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같이 이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지금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 25년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함락된 지가 14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참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7 곱하기 7 하면은 그 다음 해가 7, 7이 49죠. 그 다음
그 다음을 오순절, 그리고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이 이제 희년인데 25년이라는 것은 이제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의 절반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신세다, 이 절망 중에 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 중에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이런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입신한 상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녹같이 빛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녹같이 빛난 사람 같은 존재, 이 존재를 향해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치 여행 가이드처럼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할 때 다니엘도 예수님 봤죠. 그리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뭐 우바스 금띠를 허리에 메고 뭐 이런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녹같이 빛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녹같이 빛난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놋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강한 존재를 놋에 비유한대요. 풀무불에서 재련 데에서 나와서 강함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께서 풀무불과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셔서 놋같이 그렇게 빛난 존재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의 재련을 통과한 사람, 천사이든 어떤 존재이든지 그 존재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졌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오늘날 줄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건축을 할 때는 정확하게 자로 재는 것이 이제 삼줄, 줄입니다. 배로 된 줄하고 측량하는 장대, 이렇게 긴 장대가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가지고 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측량한다, 이것은 여러분들 재건한다, 건축한다, 자, 이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자, 이것을 하나님이 가이드처럼 이렇게 천사이든 예수님이든 어떤 이 녹같이 빛난 그 존재에게 에스겔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여행 가이드처럼 이렇게 쭉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것을 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내가 본 적도 없잖아요. 정말 이것을 글로 읽으려니까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운데, 그림으로 보더라도 건축에 문외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한번 살펴봤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죠. 항상 이 동쪽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잖아요. 죄를 짓고 동쪽으로 쫓겨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는데요.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전을 시작하실 때, 성막을 시작하실 때, 성막이라는 그 자체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모든 구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유일한 출입문이 어디로 나오냐 하면은 동쪽으로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우상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그 영광이 떠날 때도 동쪽으로 향한 문으로 떠나요. 우리가 죄를 범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도 동쪽으로 향하여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게 되고 깊이 회개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떠난 그 장소,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간 그 장소, 그 장소로 돌아올 것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며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문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는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 늘 그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성전을 지은 장소도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소도 자, 그렇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이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지금 재는 자도 아니고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략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두께가 한 장대라는 것은 한 장대라는 게 여러분들 3m 정도 된대요. 두께가 3m, 높이가 3m. 여러분들 지금 이 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이 회복된 성전이 딱 지어져 있는데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담의 높이가 3m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키 큰 남자들이 190, 요즘에 왜 2m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3m다. 그러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두께가 3m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엄청나게 견고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이제 견고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시면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천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청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셨구나. 그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미 회복된 성전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3절에도 보시면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이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자, 그가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측량한다는 말이 나오면 건설한다. 우리는 측량이라는 단어 이꼴 건설한다, 재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4절 때 보면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그가 지으신다. 그가 재건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14절, 15절 끝부분에 보시면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장식으로 종려나무라는 게 많이 이제 그 문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려나무라는 것은 번영, 승리, 그리고 통치자를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담이 높이 3m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바깥들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자, 그 바깥들을 어떻게 꾸며져 있냐면은 17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모두 30개, 30개의 방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박석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도시 모자이크처럼 된 화려한 문양으로 된 그런 바닥을 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바위를 얇고 넓게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자, 이렇게 보통 궁궐이나 아주 이제 화려한 이 도시에서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돌을 이렇게 박는데 밑에는 여러분들 방수가 되게 하는 거를 역청 같은 걸 깔아요. 자, 역청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얇게 이제 넓게 이제 돌을 떠가지고 바위를 얇고 넓게 이제 돌을 떠가지고 그 위에 올리는데 이제 하얀 돌뿐만 아니라 보석, 모자이크,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화반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리를 꾸민 거예요. 자, 이 성전의 이 바깥들을 그렇게 박석으로 이제 깔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박석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이 있었다. 자, 이 바깥들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깥들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계단을
일곱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일곱 계단은 이제 계단을 층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제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이것을 삽입해서 넣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술적인 한계로 이것을 그 그림을 넣어가지고 추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줌 환경이라고 하면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그림 올린 거를 카톡방이나 이런 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북쪽을 향한 문, 남쪽으로 향한 문 다 비슷하게 어떻게 가냐 하면은, 자, 이 각 문의 이제 형태는 다 비슷해요. 22절 보면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7층기가 있고, 자, 이 바깥쪽에서 들어갈 때는 이 동서남북 다 7층기가 있다. 자, 7계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바깥들을 통과해서 이제 안뜰로 들어가게 돼요.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안뜰에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다시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다시, 자, 여러분들 처음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 보여주시죠. 자, 쭉 올라가는데 바깥들에, 자, 밖에 박석에 깔리고 방들이 30개가 쭉 있어요. 그런데 잠깐 바깥들에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7계단 올라가야 돼요. 자, 다시 들어와서 안쪽에서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8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계단이 총 15개의 계단이 있죠. 자, 이것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조금 이제 인상적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마치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 120편에서 134편, 자,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자, 이 아삽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아삽과 성전 이제 그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이렇게 15개의 시편을 만들었는데,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120편, 121편 이렇게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한 계단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같이 우리 뭐 나이가 들수록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계단이 많아? 그리고 막 씩씩거리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성전을 이제 높은 산 위에 많이 지었다고 해요. 눈에 보이라고. 그래서 높은 곳에 많이 지었겠죠. 우리 교회도 계단이 많은데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120편, 121편, 15개의 시편을 곱씹으면서 올라가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자세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 보세요. 너무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자, 올라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고 이제 좁아집니다. 자,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것. 그것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좁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구조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8절 위에 보시면 안뜰 북쪽문에 부속 건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상들은 무엇을 하는 상들이냐면 이 상에서 희생 제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로 보시냐면 39절 보실까요? 그 문의 현관 이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석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자, 희생제물을 잡는 거예요. 40절에도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돌아 올라가는 곧 이쪽에 상 둘이 있고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 이쪽에도 상이 넷이 있고 저쪽에 상 넷이 있어서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자, 그 희생제물을 잡는 그 상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성전은 들어가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날 그 희생제물 수없이 많은 정말 이제 값없이 정말 이제
순전하고 흠없는 이런 희생제물이 죽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희생제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저 죄 많이 지었어요. 이런 마음의 태도로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의 말씀 한 편 한 편을 120편, 134편까지 총 15개의 시편을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올라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듯이, 그리고 그 예배를 정말로 엄중하게 드렸듯이 우리도 그러한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1장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또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보여주시고 지성소와 골방들을 보여주셔요. 자, 이것은 솔로몬 성전으로 비유하면 솔로몬 성전의 한 300배래요. 자, 이것은 축구장 10배의 크기래요. 그런데 지성소의 크기는 이 솔로몬의 성전과도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 성전은 지금과 같은 이 성전이 지금 이제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지어질 그런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런 성전을 상징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뭐 몇 척이다, 몇 척이다, 몇 척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처럼 회복된 성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다.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41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내전이라는 게 지성소라는 거예요. 내전을 측량하니, 측량한다 나오면 건설한다, 재건한다, 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길이는 20척, 너비는 20척,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내전은 지성소고 솔로몬의 성전의 사이즈하고 이제 같았다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좀 몰라도 그냥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외에도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가 나오죠. 자, 이것이 100척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100척이 이제 100규빗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인테리어로 18절에 보시면 이 널판자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이제 새겼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자, 이렇게 성전 내부에 종려나무 이런 그룹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새겨 넣었는데 이것은 성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자, 이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어떤 이제 장식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그 상에 나무 제단이 있죠. 자, 이 나무 제단은 마치 분향단과 같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에 제가 그 레위기 할 때, 출애굽기 할 때도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자, 이 분향해서 자, 하나님 앞에 그 올리죠. 기도를 올리죠. 자,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제 문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2장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제 제사장 방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제사장 방으로 인도하시는데 제사장 방이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시면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이 회랑들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남쪽, 북쪽, 서쪽 벽을 따라가지고 늘어선 3층짜리 제사장 방을 이제 회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뭘 하냐면, 지성물을 먹기도 하고요. 잠시 쉬기도 해요. 이곳은 이제 구별되고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이제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30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는 올라갈수록 더 좁다. 이것은 이제 거룩을 상징한다.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은 더 높이, 더 하나님을 이제 거룩하게 섬기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은 좁고 좁은 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자,
자, 넓은 길은 그냥 가만히 가면은 뭐 하는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은 높고 또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몇 척이다, 몇 척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 그냥 조금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몰라도 조금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 사면에 담을 측량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사면이 동서남북 다 500척입니다. 500규빗인데 이것은 정확한 정사각형을 이룹니다. 이 정사각형은 완전함, 견고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까 500척, 남쪽, 동쪽, 서쪽 다 500척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림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이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엎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가이드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 가이드처럼 성전 바깥 벽에서부터 바깥들 안쪽 점점 이제 거룩한 곳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그리고 옆에 제사장 방, 그리고 사면의 담, 500규빗 정사각형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 것도 누가 무너지게 됐냐면 바벨론이 뭐 불사지르고 해서 무너지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 하나님의 주도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떠나신 곳에 하나님의 주도로 성전이 무너졌어요. 회복도 하나님의 주도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을 살피세요. 내 마음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세요. 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확한 치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하지도 못하는 많은 치수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거 잘 봐라. 잘 보고 제 마음을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누구한테 전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하라. 무엇을? 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네가 잘 보고 네가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에스겔은 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요. 귀로는 그 구조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성전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감각,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오늘날 우리의 감각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내 쾌락을 이용하는데 내 쾌락에 우리의 눈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이제 젊어 보여도 제가 눈이 되게 나빠요. 원시, 근시, 난시, 짝눈 하여튼 눈에 관련된 거는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눈으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만 볼게요. 그렇게 했는데 피곤하고 육체가 이렇게 딸릴 때는 나 뭐 좀 즐겁게 할 거 없나 이렇게 죄성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부를 잠시 했었거든요. 우리 여전도사님 오기 전에 영화부를 잠시 했었는데 그때 영화부 찬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눈 성경 보고요. 코 숨을 쉬고요. 입 찬송 부르고 귀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손 봉사고요, 발발발 교회 가세요.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자, 우리의 오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 제가 그 아기들 영화부 찬양이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의 오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각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눈으로는 성경 보고 성경 읽고 귀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새기고 입술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이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가이드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장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건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다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돈을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자녀를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명예를 우상으로 섬겼습니까? 그 모든 것이 부질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면 하나도 소용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회복된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사온즉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 예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성전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화이팅입니다.